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2편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이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오늘 나눌 시편 102편의 표제는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시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점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참뜻을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 문맥으로 나누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은 17절부터 22절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시인은 인간의 무한함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문맥입니다. 세 번째 문맥은 28절입니다. 시인은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영원히 서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먼저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에 사용된 빈궁한이라는 단어는 발가벗기다, 파괴하다라는 단어를 어근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박탈감에 허덕이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 혹은 공동체의 그러한 상태를 시인은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시편 102편 10절과 11절입니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처지가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고 풀이 시드는 것 같이 시들어가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모두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고난을 고난이라 부르는 이유는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철저히 인지하게 될 때 밀려오는 그 막막함과 그 좌절,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이러한 고난의 특징은 불가항력적이며 예측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마지막은 미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 본질적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리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고사를 지내고 구술하며 풍수를 따지고 운세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난의 발원지가 불가항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어떤 현상 정도로만 봐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도에게 임한 고난의 상황의 원인은 결국 나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처지를 가리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주님께 혼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혼납니까?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혼내시는 분이구나.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혼나는 게 그 자체로 은혜를 입고 있는 겁니다. 원칙대로 즉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즉시 죽음입니다. 가루도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굳이 왜 우리를 혼내겠습니까? 그냥 버려버리면 됩니다.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더 착한 사람, 나보다 더 순종적인 사람 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그냥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다시 택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번거롭게 뭘 혼내고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혼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혼내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이 존재적인 차이, 비교할 수 없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인지하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알면 알수록 고난을 주셔서 나를 기울어지는 그림자같이 만드시고 시들어가는 풀과 같이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는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셔서 지금 화가 많이 나셔서 우리 말에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분이셔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께 혼나면 혼날수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더 깊이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시인은 말합니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반드시 기록되겠습니까? 시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가 기록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시듯 징계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만드셨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미래의 후손들이 자신의 기록을 보며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후손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기록을 보며 위로받고 소망을 품게 되겠습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혼날 짓을 했을 때입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날 버리시지 않을까 두려울 때입니다. 그때 이 선조의 기록을 보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를 또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를 남기고 싶어 하시지는 않습니까? 후손들이 나를 보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은혜와 자비로 나를 끝까지 돌보신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더 악하게 살라는 말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의 동기라는 겁니다. 즉 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반드시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나를 얼마나 오래 참아 주셨는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자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나의 죄악이 모두 기록이 되어서 후손들에게 남겨진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드러나게 된다면, 또한 그로 인해서 죄악으로 낙심한 나의 후손들이 그것을 보고 다시 나를 용서하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품게 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어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으신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침묵이 길어지면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면이 길어지면 버림받은 것 같습니다. 탄식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문장을 갖춰서 점잖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요. 자료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쓰인 탄식이라는 단어를 원초적인 비명소리를 묘사할 때 쓰이는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비명을 지를 때까지, 즉 체면 이런 거 차릴 새가 없이 주님께 매달리게 될 때까지 우리를 고난 속에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속에 탄식하는 그 시간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굽어보고 살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외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살펴보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고통을 바라만 봐야 할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찢어집니다. 자녀들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견뎌야 할 때 의사의 팔을 막아서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프더라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자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그 마음이 찢어지게 아파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침묵의 때에도 우리를 살펴보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도리어 헤아려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신 이유가 나옵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외마디 비명을 지를 때마다 침묵하시며 살펴보신 이유가 바로 죽이기로 작정한 자를 해방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영예, 여호와의 그 높으신 이름을 예루살렘에 다시 선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방이며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강력한 나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킴으로 온 민족들과 나라들에게 그 어느 나라보다 위대하고 강하신 여호와의 위엄을 드러내심으로 온 민족과 나라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여호와를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붙잡아야 할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소망입니까? 우리가 결국 이 죄의 사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봐야 할 소망입니다. 때가 차면 이 지긋지긋한 죄로 인한 고통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소망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죽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여호와의 이름이 날마다 높아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날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2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바로 죄의 사슬에 갇힌 자이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즉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고난의 상황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셔야 하나님의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는데 지키지도 않으시고 또 풀어주고 또 풀어주고 하면 나중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로 인하여 나의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 때가 되면 원수들을 물리쳐 죽이기로 작정했던 나를 하나님의 뜻을 꺾어 가시면서까지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한 말도 지키지 않는다는 수치를 스스로 당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정한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정하실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가 되어 돌아가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땅히 죽어야 하는 나 대신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어 죽이기로 정한 자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치르시는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허물로 죽은 자임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만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입니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연대가 무궁하신 주님, 나의 날을 짧게 하지 말아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이 왜 이런 간구를 하겠습니까? 단지 일찍 죽게 되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일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자신을 일찍 죽게 하지 말라라고 간구하는 것은 흐름상 어색합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 시인은 단지 일찍 죽는 것이 억울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문맥상 시인의 간구는 중년에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아서 여호와께서 마침내 이루실 그 해방의 날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 가득하고 온 세계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그날을 자신도 보고 싶다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들어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노래합니다. 25절과 27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꾸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무일푼이라면 아무리 빌어도 소용이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만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시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기에 반드시 자신 혹은 그 민족이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중년에 데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단지 중년에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입니까? 즉 이 땅에서의 풍요입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 속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까? 즉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생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고난을 겪게 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를 알고 또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볼 때는 그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들이 설마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구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고상하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찾아내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영생을 갈망한다면 어떤 구절을 보더라도 여호와를 알고 더 알게 되기를 간구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경험되어지는 영생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인처럼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소망이라는 것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 절망입니다. 나를 보면 또 절망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즉 약속을 바라본다면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시인도 시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누가 자손이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후손이 주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시인의 상황은 아직 해방된 상황이 아닙니다. 원수들을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한 것은 그렇게 하실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아직 고난의 바다를 건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은 히브리서 1장에서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인이 중년에 죽지 않고 그렇게 함께하고 싶었던 주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다만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고 더 알게 되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